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소재한 복음안의 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민혁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경건의 설교를 신청하게 됐어요. 근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올해 24살, 그러니까 98년생입니다. 그리고 학부는 17학번, 그리고 대학원은 21학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한참 어린 후배가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우선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 교사로서, 또 찬양팀으로서 아마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역하는 환경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사명자인 거죠. 또 우리는 서로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 그리고 신앙의 경험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자인 겁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저는 오늘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월절을 함께 준비합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죠. 근데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과 그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6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편의상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로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명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군가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선택을 하고 어떤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만, 또 다른 어떠한 사명자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더욱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더 크게 걸어간다는 거죠. 오늘 이 두 무리, 서로 다른 이 제자들, 서로 다른 이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사명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진짜 사명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자, 이러자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이 기득권에 태클을 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이때 옆에서 일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도 늘 예수님 옆에 함께 있었던 사명자였어요. 근데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줄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구출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주기를 바랬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랬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 최측근으로 붙어 있으면서 자기에게 한 자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곧 넘겨질 거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곧이어 예수님께 대해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되죠. 두 번째, 이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데 바로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에서 돈괴를 맡은 자,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가룟 유다가 그 돈괴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돈을 훔쳤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먼저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줄 겁니까? 일만하게 뿌리인 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앞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게 중요했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 나라가 부흥하고 구원되는 게 더 큰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제자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죠.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 말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네가 저 성내에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날 거다. 그 한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갈 건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의 심부름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심부름입니다. 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심부름입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한 사람인 걸 내가 체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지? 이런 아마 의심과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가운데, 의심이 되고 고민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들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의심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맞지 않아서.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뜻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멈춰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 이 두 사명자,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바로 기도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그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이 빵을 주시면서 사인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 직전까지도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시킬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사명자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탄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탄은 대적자, 반대자 혹은 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사명자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학교에 나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사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작업이 없다면, 이러한 훈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명자의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비했던 사람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준비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뒤에 42절에 등장하는 기도인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사역 가운데 날마다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맞추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이 새도록 피가 땀이 될 때까지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영혼 구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이익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의 어떠한 명예를 주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잔이 아무리 쓰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명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협하고 한정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의심과 고민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명자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머리만 커진다면, 기도를 통한 자기 부인이 없고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고, 또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없이 그저 우리의 머리만 커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예수님을 등질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서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소리를 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명자들,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결론적으로 사명자와 배신자로 판가름이 났던 것은 한 끗 차이였어요. 기도였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붙잡는 어떤 그러한 발버둥이 있었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아뢰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